출애굽기의 이 재앙 이야기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세상을 혼내주는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세상을 건드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애굽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세상이 자라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육의 무대라는 거죠. 세상이 있어야 거기서 양육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오직 그의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첫 번째 재앙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배우게 될 세상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이라 여기는 나일강의 그 실체가 사실은 생명 없음이라는 거죠. 생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복판에 마치 생명으로 새겨진 그 애굽 신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 부셔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예.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예. 생명 없음, 그리고 가치 없음의 이 세상의 실체를 배우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이 어디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우리들 속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 그 애굽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죽여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쟁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둘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론은 다 같습니다. 첫째 재앙 이야기와 같은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 온천지에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로 덮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나일강을 향해서 펴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흉내를 냅니다. 그들도 그들의 요술로 개구리를 불러 올라오죠. 대단한 능력이면은 틀림없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개구리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네,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고 신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양한 신들이 있기 마련인데
애굽에도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사물들이 다 이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대적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모두 치시겠다 그러죠. 오늘 본문의 이 개구리 신, 개구리는 애굽의 하피 신인과 여신인 헤크트 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좀 오늘 소개하고 가죠. 10가지 재앙을 한번 요약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첫째 재앙인 나일강의 신 이름은 뭐라고요? 좀 띄워주시죠. 첫째 신은 나이러스 신입니다. 나일강 신입니다. 그리고 둘째 재앙인 오늘의 이 개구리 신은 풍요와 다산을 말하고 있는 하피와 헤크트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은 뭐죠? 티끌이 온통 이 혹은 모기로 변하는 재앙인데 이 티끌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 셋을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은 뭐죠? 넷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온 땅을 뒤엎는 재앙인데 이 파리신 우아티트, 사람들이 파리를 두려워했던 거죠. 다섯째 재앙은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죠. 이 가축과 관련된 두 신이 있는데 암소신인 하토르와 또 황소신인 아피르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여섯째 재앙은 뭐죠? 독종입니다. 독종 재앙인데 여기에는 의술의 신 임호텝과 질병의 신 세크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무엇이 떨어지지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 재앙은 대기의 신, 자연신 슈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여덟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주는 곡식신 세라피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온 땅에 흑암이 덮이는 재앙이죠. 그래서 태양신 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신인 푸타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신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개구리는 이 풍요의 신인 하피와 다산의 여신 헤크트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로부터 개구리 혹은 두꺼비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동양권에서도 두꺼비는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그렇게 인식되었죠. 그래서 두꺼비 형상의 조각이나 이 장식물들이 많았던 겁니다. 혹시 집에 두꺼비로 만든 금괴들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금으로 만든 조각들 또 그런 보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구리가
온 세상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으로 세상이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로 덮여진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그럴듯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온통 무엇 천지라는 거예요? 개구리 천지라는 거죠. 오로지 풍요와 다산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이 풍요, 이 재물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혹은 많이 가진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옳은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대접받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교회 역시 가진 자가 존경받고 대접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 죄인, 인간들이 모였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가진 자가 대접받고 직분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와 다산이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반대로 가르쳐야 할 교회가 거꾸로 풍요와 인기,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복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죠.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결국 세상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진 자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자신이 왕 되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치닫고 살아요.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요. 성경 66권 중에 또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또. 사사기입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사사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런 구절이 사사기에 7번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배경에 바로 이런 구절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행한 악이 뭐겠어요? 우상숭배. 애굽을 추억하는 겁니다. 세상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와 다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채워주는 신이어야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6절로 21절.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엄청난 말씀이죠. 모세의 생애 마지막 장면 중에 한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고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말씀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 그럽니까? 우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주어집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르고 살찐다 그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요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부요가 제공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갈까요? 감사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노래들을 불렀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찌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버린다고 그러죠. 심지어 돌이켜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애굽을 추억하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언약을 어깁니다. 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본문의 재앙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이스라엘에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그러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애굽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게 내리고 있는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신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안 변합니다. 변할 것 같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 변해요. 반복된 또의 역사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노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노래를 잊지 못할 것.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곧 죽는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 노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올 거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풍요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이게 양육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본질부터 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적어도 교회 강단에서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복이 아님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본성이 죄인 인간들 안 변합니다. 안 변하지만 그 안 변하는 걸 가지고 잘못됐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는데 적어도 강단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복이 아님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이 강단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증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복받은 증거라고 말한다. 교회가 온통 개구리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런 꼴인 거죠. 자, 계시록 16장을 보세요. 여기에도 개구리가 나오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새 영이다 그랬으니까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 같은 영이 누구의 입에 있다 그럽니까? 네, 여기 용, 짐승 그리고 거짓, 다 일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 영,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게 뭐겠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입이에요. 거짓말하는 목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받은 증거다. 지금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은 그 다음 절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구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요와 성공을 말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거죠. 부요와 성공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것을 그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단 말이죠. 세상이 컨트롤해요.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줘버렸단 말이죠.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예수를 시험하고 있죠? 뭘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세상, 부귀, 영광, 천하만국 그 영광.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다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 마귀를 경배하면, 자기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쥐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요와 세상에서의 성공, 또 그 성공으로 인한 번영, 이거 다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은 그런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 치유, 건강, 그건 강단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부요의 뭘 말해줘야 돼요? 세상의 성공과 부요의 가치 없음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다 실패하고 다 몹쓰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공과 부요, 번영의 가치 없음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것의 가치 없음을 교회는 가르쳐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다들 성공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하나님께 달려드냔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해야 되는 거죠. 다 실패한다, 다 우리는 가난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 없음을 말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있음, 가치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매주일 매일 말해 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반복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왜 매일 말해야 됩니까? 예. 또의 역사를 가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뼛속까지 죄인들인 본성이 죄인인 자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가만두어도 풍요와 다산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없음을, 이 세상을 부정하는 복음을 매일같이 들려주어야 되는 거죠.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이며 유일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들입니까? 예, 신문을 보든 TV를 보든 책을 읽든 사람을 만나든 온통 부요와 타산의 이 개구리 영들의 말들이란 말이죠. 듣고 보는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보지 않아도 끌려가는 우리들인데 매일같이 듣고 보고 사람을 만나니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 트렌드 같은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뭐 그런 건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것들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물론 미혹인데,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설득당해요. 이 시대 정신에.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 그러면 어땠습니까? 막 치를 떨었죠. 지금 어떠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게 미혹인데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이 불후의 명곡이 될 만한 가요 한 곡을 좀 소개하고 가죠.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좀 부르겠는데 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뭐 띄워봤습니다.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읽어는 한번 보죠.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아, 제가 분명히 가요라 그랬잖아요. 가요. 예, 예. 자, 노래가 2절까지 있는데 한번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가 불러보시고 못 부르시는 분들은 한번 그냥 읽으세요. 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2절입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 왕생할 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가사 정말 잘 썼죠? 이 노래가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트렌드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보겠노라. 그런 시대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럴듯한 리듬이 깔리면서 또 우리가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이런 노래를 매일 듣고 그런 사람들과 매일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흥얼거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 트렌드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으시오. 이걸 부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전쟁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부요와 다산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 그 애굽을 부수시는 겁니다. 이 둘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실체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애굽 원천지가 개구리로 덮여지자 애굽 왕 바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개구리를 치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라오게는 했는데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제사하게끔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바로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개구리에 대하여 간구하게 됩니다. 간구의 내용이 뭐죠? 자기가 바로 왕에게 이미 말한 그것 가지고 간구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모세에게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신 거죠. 모세가 말한 대로.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경에서 개구리떼가 떠나고 오로지 어디에만, 나일 강에만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간구한 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루신 내용이 다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과 마당과 밭에 있는 개구리떼가 모두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개구리의 시체 무더기에서 뭐가 났다? 악취가 났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었고 그 쌓여진 무더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는 거죠. 역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지만 그 실체는, 그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악취를 풍겨내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가치 없음이라는 거죠. 가치 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가치 없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붙들수록 허무만 늘어납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안개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붙잡은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죽어야 할 안개 같은 이 세상, 이 개구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매일 매주일 이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 없음,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있음, 이걸 매주일 매일 듣는데 안 바뀐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우상숭배 현상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상숭배가 뭐예요? 전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내겠고 자기가 왕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왕되고 싶고, 뭐 디렉터들은 디렉터대로 왕되고 싶고, 예,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틈새만 나면 다 왕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와.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여기 있어야 돼? 목사 자기는 뭐 이렇게 바로 공격한단 말이죠. 이거 안 바뀌어요. 서머나라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단에서만큼은 그것이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 그 개구리, 그 세상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라고. 목사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스토커처럼 스토킹 하시면서 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따라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그게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전쟁하신단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그 개구리, 그걸 보라는 거죠. 그 세상을 보라는. 그게 어떻게 죽여져 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는. 애굽의 개구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마치 우리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진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개구리,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실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완성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그 전쟁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세상의 가치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그리고 행복인 것을 고백하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전쟁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